기독교 매체인 굿뉴스에서 2023년 9월 5일자로 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는 탈종교화 개신교 인구 10년 뒤에 10명 중 1명꼴이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이제 10년 뒤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19%가 기독교였습니다. 2004년도와 2014년도에는 좀 올라서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17%까지 다시 낮아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기독교 비율이 기독교 비율이 총 인구의 약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조사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5일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는데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거의 굉장히 정확한 그런 데이터인데, 그 남녀 9,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종교 생활의 어떤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도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종교 여부를 묻는 결과 응답자의 37%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조사 이래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건 불교, 개신교, 기독교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많았는데 점점점 수치가 하락해서 30%대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무종교인이 53%였고 종교인이 47%로 무종교인이 훨씬 앞지르는 그런 양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좀 심각한 것이 20대 종교인의 비율은 19%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까지 올라가고 30 몇 %까지 올라가는데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종교인 비율이 19%밖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거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 무종교인에게 종교 믿은 경험에 대해서 물은 결과 30%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옛날에 종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였는데, 무종교인의 과거 종교는 개신교가 무려 66%나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안 다닌다고 얘기한 사람이 66%라는 거예요. 타 종교보다 3배 이상 높은 거죠. 과거 개신교인에서 무종교인이 된 이유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도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29%,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20%, 구속받기 싫어서가 11% 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목대한 관계자는 개신교의 감소 원인은 전체 종교의 감소 요인과 좀 비슷한데, 특별히 교회가 아무리 이미지를 좋게 해도 종교적인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신교 인구의 하락 속도를 계속적으로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오겠구나,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은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예전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인을 자랑하면서 인구의 20% 가까이, 25% 가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은 반 이상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10%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앞으로 전도하기도 힘들 것이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귀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황은 그만큼 구원받는 영혼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는 영혼이 더 적어진다는 거.
이 부분은 저의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고 나면 어쩌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영혼들은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도 어린 나이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어떤 종교와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겠죠. 아니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그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와 신들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참된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실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어도 더 나아가서 서로 종교와 신들을 인정하고 각각의 신들을 믿고 불러도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인간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여러분 거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혼을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우리의 참된 신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요,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이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의 대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임하는 시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불안하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나라도 이런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쉼과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들을 보면 간절함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한창 많이 갔던 것이 여러분 중국의 연변이거든요. 중국 연변에 많은 어떤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들이 갔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일주일 정도 단기 선교 가는 나라들을 잘 봐보십시오. 지역을 바라보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필리핀, 태국이나 베트남인데 부유한 지역을 안 가요. 가난한 지역, 힘든 지역을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선물이나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거나 달란트 잔치를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선물 주니까 그래요. 학용품 주니까. 그 귀한 학용품과 선물을 주니까 교회 가면은 선물 받을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열심히 나온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열심히 암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학원에서 달란트 잔치하는 게 훨씬 뛰어나요. 몇 배나 비싼 걸 줍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스키장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요? 별로 볼 볼 일 없거든요.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조선족에 있는 중국 연변에 단기 선교팀이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정말 많이 갔거든요. 중국 연변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선교학과 친구 중에 제 친구 중에 있는데 그 친구는 중국 연변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방학이 되면 중국 연변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그 당시 제 친구는 연변에 다녀오더니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방학 끝나고 저를 만났는데 송근아, 우리 선교의 미래는 연변에 있다. 연변으로 가야 된다. 연변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다. 연변으로 가야 되라고 들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연변에 가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연변의 조선족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세상의 때를 묻지 않아서 너무나 순수하고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교학과 친구들이 연변에 가면 여러분 한국에서 하나님 종이 왔다고 여러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2박 3일 부흥회를 하는데 대부분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열기가 너무 뜨거웠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안진뱅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하는데 진실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설교를 듣다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 얘가 눈이 뒤집혔어요. 야, 선교는 연변에 가야 된다. 연변이 바로 그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부흥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걸어서 12시간이 넘게 온 거예요.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100명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부흥을 목격한 것처럼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감격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는 중국의 연변에 가야 된다. 비전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가는데 그 친구도 같이 갔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도 여전히 중국의 연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니까 잘 다녀왔냐? 선교 잘 다녀왔냐? 하니까 그 친구가 송근아, 이럴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송근아,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중국에 가서 뭐 큰일 있었니? 그리고 또 특별히 중국은 공안한테 성경책을 걸리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당하거든요. 감옥에 가거든지.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잘 들으십시오. 송구나,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연변에 조선족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에 불타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만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그 이유인즉슨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중국 연변에 간 단기 선교팀이나 목회자들이 가난한 동포를 위해서 많은 선물과 선교비를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고 선교비를 주고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성도님이 참 좋아했는데 자꾸만 많은 선물과 선교비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은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과 목회자들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이 여러분 발전이 돼서 굉장히 좀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연변이 발전하다 보니까 궁핍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나 어떤 선교팀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듭니다. 습관적이래요. 우리 힘듭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도 없고,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배 시간이 계속 자기 바쁜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면 선교팀이 주는 그 선물 받아서 여러분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 선교팀이 주는 선물과 선교비만 받고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던 거예요. 만나를 새벽에 거두어서 여러분 하루 동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만나는 해가 뜨면 여러분 만나는 사라져버리거든요. 부스러져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동안 여러분 먹을 그 만나를 거두어야만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었어요.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그 하나님 성막 위에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다 거두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짓고 이제 더 이상 텐트를 칠 일이 없어요. 천막을 칠 일이 없어요. 집을 짓고 여러분 들어가니까 편안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둘 일도 없어요.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농사를 여러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은 자기들 대신 일하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더군다나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인식이 되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그러나 삶의 평화로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바알이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도 없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전쟁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더욱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더군다나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과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메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럼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안 변화야 돼요? 안 변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까, 이것에 관심을 두며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해지고 관심 없어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땅을 주어 정착하게 하시고 가지고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시며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태어날 때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지 결코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당만 습관적으로 밟고 돌아간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인식하며 산 거예요. 우리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뭐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들은 다 봤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더 나가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를 지켜주신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억지라도 여러분 끌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시죠. 여호수아와 및 그와 함께한 장로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가 베푸신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의 성읍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일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복이 참 큽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강권하여서 교회에 가자고 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을 강권했던 그분이 안 계시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여러분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 이웃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세대가 끝이 나니 이 이후의 세대는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을 때는 강하게 얘기를 하며,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희들 이 공동체 안에서 건드지 못할 거, 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1절에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아는 장로들과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뒤를 이은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세대는 그들은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건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것은 정보 이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내 그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젊어서부터 목숨 걸고 철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 후대의 사람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다 사라지게 되고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보다 나아진 모습일까요? 아니면 암울하고 영적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땅에 적신 늦은 비라는 건 3월에서 4월이에요. 보리를 추수할 때 그 직전에 비가 와야만 보리가 싱그럽게 연그러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만 생활에 풍족함을 주는 게 내 노력과 세상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안 가르쳤어요. 말씀은 안 가르쳤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홀히 한 거죠.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배우지 않는 세대예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역사를 나타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겁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신학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찬송가 438장 고백과 같이, 그 가사와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과 가정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뭐라고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아야죠. 배워야죠.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할애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할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중한 시간, 돈, 공간 따위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선뜻 내어줌이 바로 할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애하십니까? 하나님께 할애를 하세요? 내 소중한 시간과 돈과 공간 따위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선뜻 내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누군가를 알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할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할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흔쾌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없는 것이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아무리 바빠도 TV를 보거나 인터넷은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데 10분 걸립니다. 10분 걸려요. 10분 없습니까? 하루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24시간 중에 10분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1년에 1독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목사님 정말 시간을 내고 싶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10분을 투자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10분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10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10분의 기도, 10분의 말씀, 묵상,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10분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애쓰며 힘쓰며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훌륭한 투자이며 여러분 삶을 보장하는 복된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에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할애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읽기를 또한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같이 건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할애를 한다는 것, 아끼지 않고 흔쾌히 드린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섬김과 헌신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영적인 정말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세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된 가정과 우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